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에게 알기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아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이미 이슬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계기는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큰 가뭄이 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애굽 총리가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따라서 야곱의 가문 입장에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목민 출신이었던 야곱의 가문으로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게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 땅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땅이 되고 말죠. 그들은
그 땅에서 엄청난 학대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대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밤하늘에 뜨는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은 꼭 떠나고 싶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 땅은 그들에게 저주의 땅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애굽 땅에서 그들이 누린 축복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그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처럼 애굽 땅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당했던 무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특별한 장소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의 세월을 보낸 광야에서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도 가만 보세요. 먼저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를 것을 명해요.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은 뭐 때문이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따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헛된 세월인 거죠. 겪지 않아도 될 세월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다면 이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신 거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께나 헛된 세월이 아니었던 거죠. 그 세월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늘 동행하셨잖아요. 따라서 광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기억에 지우고 싶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절만 생각하면 참 암울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애굽의 종생활이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절, 그 시절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켰던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시절이건 고통스러운 시절이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허비한 시간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서 비롯된 거예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안 겪어도 될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세월을 겪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는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점검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게 축복이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신앙 훈련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삶을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헛된 세월은 없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세월이 저주의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헛된 세월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세월이 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고 주어진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세월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없었으면 하는 세월도 있습니다. 지울 수만 있다면 또 지우고 싶은 세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지우고 싶은 세월조차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모든 세월이 헛된 것임을 압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헛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 성공의 세월뿐만 아니라 실패의 역사조차도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세월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고 해서 늘 좋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져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놓은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제 출산을 잘 마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맡겨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생님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힘주시고 또 보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 소그룹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에 매해주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